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9장 32절에서 10장 48절까지입니다. 세계 선교 준비. 본 단어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2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구속사의 무대에 또다시 베드로가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택하셔서 아라비아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이제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 단어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관찰함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단락 9장 32절에서 43절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 둘째 단락 10장 1절에서 33절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심. 셋째 단락 10장 34절에서 48절 화평의 복음. 첫째 단락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 32절에서 43절 본 단락의 내용은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생하던 애니야를 낫게 한 일과 32절에서 35절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내용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공생의 때나 다름없이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35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고 말씀합니다. 42절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베드로가 표적을 행한 일이나 욥바에 내려간 일 등이 우연한 일이라든가 무심한 일이라고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보십시오.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장 5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신 일들이 우연한 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인가 새롭고도 중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그를 다시 시키시고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인 것입니다. 그 점을 10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첫째 단락은 10장에 대한 전주곡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둘째 단락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심 10장 1절에서 33절 10장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고 1절 이방인 고넬료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그에게로 보내집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14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보이신 환상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감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17절에서 20절 성령께서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루다에 있던 베드로는 욥바로 보내지고 욥바에 있던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로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10장에 대한 도입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베드로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심도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기 위한 준비로 보여집니다. 그토록 고넬료 사건은 기독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기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8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화해케 하신 주 성령께서는 10장에서는 유대와 이방을 하나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11장 18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가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장에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논쟁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11장 17절.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보낸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순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택하사 다소로 보내니라고 하신 후에 9장 30절 베드로를 등장시키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심으로 장차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신 15절 말씀은 고넬료만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보자기 속에는 한 마리의 버러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원에 초청된 모든 이방인이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28절에서 29절.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지시한 바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 말합니다. 33절. 베드로 앞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입니다. 제게는 이 대목이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양치 아니하시고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요바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이는 주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셋째 단락 화평의 복음 10장 34절에서 48절. 셋째 단락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3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도 말할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산상수훈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보냄을 받아 입을 열어 증거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전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용은 화평의 복음이었음을 명심하여야만 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합니다. 3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주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주께서 성취하신 화평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고 말합니다. 35절. 이는 그의 말대로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유대인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던 베드로, 그리하여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28절 여겼던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는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받으심, 즉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의 에베소서 2장 15절 정확한 이루심이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들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유대인의 특권으로나 할례로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들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에 보냄을 받아 증거한 복음은 다름 아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35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용은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39절에서 40절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받는 통로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43절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3절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여기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할 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 33절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들었으며 들음으로 믿게 되었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43절 말씀에 이르자 성령님은 지체하심이 없이 믿는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에 많은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가 화평의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적인 기록을 13장 38절에서 39절까지에서 보게 됩니다. 38절에서 죄사함을 말씀한 바울은 39절에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죄사함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평하게 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느 시간을 통해서라도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마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합니다. 44절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설교를 듣고 먼저 놀랬어야만 합니다. 귀로 듣는 말씀 앞에는 놀라지 않고 눈으로 보는 표적 앞에만 놀라다니 인간의 완악함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47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능히 금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할례자들이 힐난하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11장 17절 이방인 고넬료도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짐을 받았다면 무슨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찬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임을 명심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사역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화평의 복음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동역하십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